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 결핍된 것이 다 사라진 공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에 불편함이 없는 무엇인가를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꿔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과 더불어 굉장히 잘 살게 될 것을 사람들이 염두에 두었죠.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은 자신의 방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혼동이 된 것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 초기 1, 2년이 굉장히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도 많고 어려운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서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12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닭고기를 시켜도 2마리 시켜갖고 어떻게 먹겠어요. 12명이 닭고기 먹으려면 많이 시켜야죠. 칼국수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 경비를 누가 다 됩니까? 예수님은 통장에 돈도 없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시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다가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마음에 있어요. 좀 가난한데 마음이 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보지 않습니까? 천국이 누구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 누가 기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 늘 양보하고 뭐 그런 사람이 오히려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배불러요? 누가 배부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누가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자, 지금도 여러분이 100배 그러면 우리 노회 안에 100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름 너무 도전적이고 좋은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름이 그게 뭐야, 100배가 뭐야, 100배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00배가 100배 교회를 한다고 해서 100배 돼? 사실 지금 100배 교회가 좀 어렵거든요. 100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2배도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할 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혹시 들었다면 허풍을 떤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그런 말씀으로 들렸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배가 뭐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번에 우리 프라미스 수양관에 있었는데 그 수양관 그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 인도하고 수양관에 일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교육자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빚을 100억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농협에 상환을 하지 못해서 코너에 몰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이사 오면서 그 교회에 오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번에 말씀하시는데 4,000명이 모인다는 거죠. 저하고 동기인데 4,000명이 모인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친구가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3박 4일 진행하니까 자기는 부목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교육자들 데리고 1박 2일밖에 한 적이 없는데 3박 4일은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하냐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편도 읽고,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김영철 목사님 계실 때는 4박 5일 했다고. 연초에 이렇게 발을 맞추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건 교육자들의 특권이고 너무 기쁜 일인데 1박 2일은 너무 짧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통해서 호평 지역에 하나교에 있는 그 주변에 있어요. 그냥 학교를 해가지고 막 애들이 뭐 300명이 넘게 그냥 유치원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교회에 와가지고 움직이고, 뭐 종로구는 인구가 좀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정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기지가 되는 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냐면 예수님이 하신 30배, 60배, 100배를 자기 교회에서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풍 떨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대로 된다 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해주시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만 받으면 가문이 바뀌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만 받으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거죠. 4종류의 밭이 있다. 자, 이 4가지 밭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뿌려진 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본의 어느 마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 밭은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첫 번째, 길가예요. 길가는 듣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제목 말씀해 보세요. 거봐요, 잊어버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 못 하잖아요. 다 기억할 수가, 몇 분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뭐 시간이 흘러서 좀 기억이 희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얘기할 때는 좋은 걸 본 적이 없고 밥 먹을 때도 좋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예배당만 들어오면 좋은 분도 있어요. 그 영적으로 사탄이 졸음을 주는 건 아닌가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듣자마자 잃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하간 예배까지 갔다 왔으면 오늘 말씀이 부실하니까 오늘 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그냥 6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죠. 분주하면, 설교자가 분주하면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너무 분주하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앞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사탄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 다 잘 되게 하면서 딱 한 가지 막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길 것이 없도록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런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들을 때는 열광적으로 받아요. 새가족 가운데 막 오자마자 정말 좋은 교인 되겠구나 해서, 목사님 저는 교회 온 게 너무 행복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너무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두 달 후에 안 보여요. 전화해 보면 교회를 안 나오겠대. 왜 그런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도 장례가 있었지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신 시간을 보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내가 이 권사직을 내가 계속 수행할 의미가 있겠나? 나는 아무 일 없는 그런 평강만 원해. 자, 이런 사람들은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해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다 찾아와요. 잘 견뎌야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가시가 새 손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시는 뭐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게 가시떨기예요. 노후에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산다. 돈을 막 긁어 모아요. 돈 절대로 안 써요. 그 너무 염려하면서 떠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가시떨기의 영향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부단히 세상적인 어떤 보장을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선을 이루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가나안을 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준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 오늘이가 염려하지 않고 내일이가 염려한대.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걱정했던 게 내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는 게 99%예요. 일어날 걸 대비한다고 해서 일본에다가 방파제를 쌓았는데 여러분, 지진이 반대쪽에서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또 방파제 쌓아요? 해변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대비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주의하면 자기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자기의 생애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사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가 1년에 15%만 성장했다. 그럼 굉장히 회사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돌입했고, 우리들도 지금 새가족이 1년에 막 많이 왔을 때 200명 왔거든요. 새가족이 그렇게 안 오잖아요. 애들도 안 낳고. 이게 앞으로 교회가 걱정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두 식구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집에 식구들을 다 세보니까 12명이에요. 6배밖에 안 돼. 2명이 긴 세월 보내면서 6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애들이 또 낳고 또 낳으면 10배도 될 수가 있고 20배도 될 수 있어요.
꼭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던 어떤 일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고 크고 놀랍구나 하는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주님이 가지고 온 것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말 아래 감추거나 평상 아래 감춰두고 아무도 못 보게 환한 것이 그냥 그 등불 주변에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는다. 등경은 어디 있냐면 벽인데 중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 등경을 놓으면 방이 전체적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온 것은 그 비밀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잘 사람들이 풀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닷가에서는 그냥 4가지 비유, 밭의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설명도 안 해주세요. 돌아와가지고 몇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말한 거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온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치도록 한 것처럼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왔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앞에는 가능하면 비유를 얘기해갖고 잘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를 얘기한 거거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온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상충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길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몇 사람에게만 해석을 해주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일종의 비밀인데 믿고 신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믿고 신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냥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막 볼펜을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까마귀 떼 같이 오니까 제가 겁이 나서 볼펜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주워가더라고요. 제가 던져버린 볼펜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것은 소중한데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려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등경 위에 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을 때 그 말씀을 잘 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이게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예수를 싫어하다 보니까 복음을 막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자 누가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그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적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25절은 조금 마태복음하고 연결해서 조금 헷갈려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참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과 달란트 비유 때 하신 말씀을 묶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24절 25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은 귀담아 듣고 실천하면 효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을 안 하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아플 때 타이로넬 같은 약을 먹었잖아요. 목 아픈데 좋은 약, 이런 약을 초기에 복용을 했는데 이 복용을 이렇게 하면서 증상이 가라앉잖아요. 그 하얀 그 밀가루를 붙여 이렇게 구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딱딱한 그 알약을 이렇게 먹는데 내 몸에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는데 조그마한 그 알약 반알이 내 몸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약효를 보장해요. 우리가 약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지 만약 조선시대 사람이 타이레놀을 먹고 열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온전히 받아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정말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이 뭐 그거야 뭐 교회가 하는 얘기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지 이렇게 받지 말고 이 말씀대로 정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내일 좋아지는 것도 있고 지금 열심히 말씀을 섭취해서 10년 후에 좋아지는 것도 많아요. 가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가정이 새롭게 되고 좋아지는 것은 말씀 복용을 10년, 20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에게 말씀을 익혀주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 한 10년만 해봐요. 그러면 생각도 바꿔버리고 태도도 바꾸고 습관도 바꿔놔요. 달라지는 거예요. 실천하면 풍성하게 받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는 게 뭐예요?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온갖 좋은 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효력을 100배라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더 배우려고 그래요. 아는 게 부족하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운 것만 활용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신방을 찾아가는 신방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찾아가갖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갑자기 와갖고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래서 안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려고만 하니까 제가 오늘 1월 달에 시니어들하고 통화한 사람 이름 쭉 적어보니까 꽤 많이 적었더라고요. 신방에 효과가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전화하는 거는 더 요새 챗봇 AI 도움 받아갖고 한다는데 전화기 들고 구식으로 아니요.
걸어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우체부도 도와주고 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열매도 없어, 난 평안도 없어, 난 기쁨도 없어, 난 천국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후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들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큐티를 하고 적용 1, 2, 3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음 날 큐티할 때 아무것도 안 주세요. 깨닫기만 한 사람을 위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니까 주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목회를 풍성하게 잘하신 분들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했는데 저쪽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약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 달라는 거예요. 지혜가 늘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이미 다 줬거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주면서도 너는 뭐 막 그러면서 주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1차적인 응답이 온다 하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지만 기도하다가 평강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실패를 자꾸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운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사랑으로 돌리고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넉넉하게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예수 구원 역사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놓칠 수도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파고들고 더 노력하고 더 집중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내 삶의 원리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속삭이는 정도밖에 더 되겠어? 아니요, 지붕에 올라가서 외칠 정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좀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거 굉장히 신비해요. 제 방에 그 조그만 노란 열매가 있는, 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걸 누가 주셔서 제가 물을 계속 주는데 그 귤 같은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나중에 제 방에 오세요. 제가 하나씩 까드릴게. 귤같이 이게 커져요. 커지는데 생명의 힘이에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번 주고 햇빛 들어오는데 나는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면은 귤 같은 그게 커져 있다고요. 제 아내가 오늘 오더니 굉장히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들어온 날보다 지금 많이 자랐어요.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손주가 2명이 와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지금 과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도 막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언어적 능력도 잘하고 막 인지 능력도 잘하고 막 저녁에 막 하면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와, 얘네들 말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막 기쁨이 돼. 생명의 힘이 생명의 힘. 그런데 식물을 말하고 동물을 말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씨앗에, 말씀에, 하나님 나라 비밀인 이 말씀에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 말씀을 한번 교회의 능력으로, 교회의 힘으로 한번 삼아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번에 중고등부 심수양관 가는데 저는 아직도 얘네들이 막 초등학생, 유년부 아이로 생각하고 있다가 막 얼마나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버스 대절 안 하려고 그냥 총동원해서 한번 태워다 주고 오자. 그래서 저도 4명 태워다 주고 왔거든요. 가면서 얘기해,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어느 집에 누구라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렇게 컸냐?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이 생명,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애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의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1973년 7월인지 8월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 갔다고요. 춘천에.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아니 근데 거기 마을이 꽤 되는데 교회가 없대. 그래가지고 춘성교회를 가서 세운 게 1973년 10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수련회 갔다 왔다면 그때 옥인교회는 2달 만에 교회 세운 거예요. 그걸 뭐 연말에 무슨 예산 잡아 했겠어요? 전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전도사님이 한번 보내자 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재성 전사를 보내자 이래갖고 이재성 전사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3명의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경원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갖고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춘성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상상을 하고 그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임하여서 그 아이들 속에 말씀이 임하여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선교사가 되려고 움직이고, 선교사만 됐겠어요? 각계각층에 놀라운 일꾼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번에 연합수련회 복음의 숲교회 우리 교회가 뭐 한 40여 명 참석했나요? 그런데 복음의 교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학생 1명, 여학생 6명, 벌써 복음의 숲교회 7명이에요. 10년 지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쪽 동네는 애들이 많아요. 삼성은. 그러니까 중고등부 정신 바짝 차려요. 복음의 숲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1979년 충북 세평 지역에 우리 교회가 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것도 전도회가 중심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세평교회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모셔서 그때 뭐 순서 하나 맡겼어요. 그래갖고 60주년 행사인가 70주년 행사인가 했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동네에 90%가 그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시골에 그 충청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들어서서 예수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그 마을에 많이 생겼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32절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나중에 자라고 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공중에 가지를 내게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긴 후에 자라요. 겨자씨 하나가 겨자씨는 볼펜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은 만큼 작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4m 아주 큰 거는 8m짜리 나무가 있다고. 그게 가지를 이렇게 펼치면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들어요. 처음에 씨는 새가 보기에도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는 점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 트리보다도 훨씬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풍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천주교 합하면 그 어느 종교보다도 많아요. 이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의 숫자를 다 합해보세요. 예수님이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건 작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씨앗과 씨앗,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너무 성급한 마음에 오늘 뭘 하고 내일 거두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오늘 설교 준비하고 내일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의심하고 불안해하다가 점점 좋아지고 풍성해져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우라 아야코 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복음에서 먼 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서 완전히 좋은 사람 되고 기가 막힌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소설 내용에 많아. 이만큼 복음적인 소설이 어디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소설 좀 읽으세요. 몇 분은 뭐 다 본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 복음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의외의 사람이 바뀌었다. 겨자나무가 되어서 가지에 새가 깃드는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도 변화를 알지 못하죠. 가족도 무시해요. 그런데 자라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교에 떠날 때 네 아이를 가진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막내가 걔가 그때만 2살, 1살 뭐 그렇게 아주 갓난 아이인데 걔가 오늘 제 방에 왔어요. 고3이래. 근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내가 그 집안을 알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가 알고 그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그 팀이 와서 숙소가 이 근처라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리고 제 방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럼 뭐 제가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돈을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간 다음에 좀 보내줄 수 있게 좀 뭐 줄 수 있는 걸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잘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거든요. 가정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 잘 안 하고, 제가 너 어떻게 어려운데 여기까지 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조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이 왔는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목사님, 목회도 어려우실 텐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쥐가 어렵지 내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목회도 어려울 텐데 그런 말을 하냐고. 가지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것은 고3이 말하고 제가 새가 되어서 그 가지에 깃들 수도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는 건요, 꼭 뭔가 많이 갖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려해 줄 줄 알고,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중등부의 구원이는 저만 보면 와서 막 허깅을 해요. 나는 걔가 나를 안아줄 때 울고 싶어요. 왜 이렇게 걔는 나를 와서 안아주는지 몰라. 이번에도 만난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안아줘. 오늘도 장례가 있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 어제도 위로 예배 막 30-40명씩 오시고, 오늘도 많이 오셨고, 오늘 장지까지 한 30명 가신 것 같아요. 하간 예배 드리고. 그 집이 뭐 여러분이 거기 가면 그분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 오겠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큰 기쁨이죠.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도전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로 그냥 내려놓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말씀에 좀 생명을 걸고.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은 가서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시편 읽었어요. 시편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맑아져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올 한 해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가지고 하는 건 3일도 안 가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는 현재 가진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새로운 것이 많이 있고 세상은 많이 변화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힘과 저력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말씀이니까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